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벨리우스를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인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매우 중요하고, 이 삼위일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건 바로 기독론이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의 논쟁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신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메모를 좀 이렇게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좋은 기사를 하나 봤어요. 바로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광고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 그리고 11월 7일 날,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는데,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 주장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이성적으로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현대 지성인의 고민을 함께 풀어볼 귀한 자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참 하나님을 찾아간다, 신관을 회복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내용에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의 하나님, 도올의 하나님, 그 김용옥 씨, 신천지의 하나님, 안상홍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성경의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제 발표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흐름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회중 예배 혹은 이렇게 모이는 예배 할 것이냐,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생존 문제가 있고, 목회자, 또 작은 교회, 지하교회, 또 대형교회도 대형교회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흐름이 참 신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관 회복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위기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일까? 왜 안 모일까?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까? 성도들이라면 코로나 때문에라도 잠시 지쳐져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유지될 텐데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이 맹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신관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신관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되게 인본적이었구나. 인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인간 자신에 대한 문제, 인간의 기복에 대한 문제, 인간의 길, 흉, 화복에 관한 문제만을 논쟁적으로 취급해온 것은 아닐까? 교회나 성도나 이런 학습이나 공부나 교제에서 우리가 신관이 너무 부족하고 혹은 비관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자성적인 반성도 좀 해보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인 기독교에서 되게 멀어진 부패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제 다시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그러면 신관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단들이나 다른 철학 사조들을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이단들이 정말 강성해질 만큼 반대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이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관의 형성과 신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관을 바르게 세우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코로나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 토라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이 다마스커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때서부터 목숨을 거는 이유가 만난 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총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난 바 예수님이 분명하고 믿는 바 예수님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되게 받고 응답을 되게 받고 부자가 되고 재정을 튼튼히 한다고 신앙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견고함은 만난 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분과의 관계성의 돈독함 혹은 믿음에 대한 신실함 이런 것들이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 예배가 허락되었을 그때에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을 강화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거 성도들이 중점을 줘야 되는 건 내가 교회를 가는 한 복을 받거나 응답을 받는 그 이전에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가? 예를 들어 적어도 그분은 안 보이지만 살아 계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볼 지점이 뭐냐? 이거 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신관 형성이 뚜렷해지면 이단을 걸러내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때서부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할 거니까. 다른 신을 말하고 있을 테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신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분이 아닐 거니까. 내가 믿는 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저들이 말하는 거짓된 가짜 신들을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신관이 잘 세워지면. 그러면 반대로 이 신관을 바르게 세워지고 제가 이런 사벨레우스나 이런 거를 그래도 우리가 겉으로만이라도 알게 되면은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높아져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 교회 그러면은 기도하고 복을 받고 이런 걸로만 알지 공부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학력이 높지만 단점이 뭐냐면 학력의 단절. 그러니까 학습의 단절을 이제 쉽게 이루는 나라. 그러니까 대학을 많이 졸업하지만 대학 이후에는 공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론을 배운 건데 우리는 이제 라이센스 딱 따고 나면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끝내버리니까 이제 교회에 가갖고 기도하고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되면 되지 또 공부를 하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 프린터를 봤다는 거죠. 공부하는 교재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부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또 마찬가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도 학습 중에 일종이에요. 기독교적인 학습의 일종. 그러니까 이 큐티도 정기적인 시간에 내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읽고 쓰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일부분이란 말이죠.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가짜 가리고 할 거 안 할 거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서빌리스주의나 이런 영적인 진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잘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래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과정, 즉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우리가 학습했던 미래에 일어날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중요한 징조들
곧 미혹과 거짓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거대한 미혹과 거짓의 폭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예도 아니죠.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혹과 거짓이 이제는 폭풍처럼 불어온다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할 정도로, 견뎌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이 미혹의 폭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서부터 신앙의 기틀을,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변화를 줘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 아예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완전히 기본적 틀을, 구조를 바꿔야 될 정도의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사벨리우스를 좀 배우는데,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 후반에 이제 이 아리우스 다음에 일어나는 이단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 삼위일체론, 바로 이 삼위일체 이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이단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이 하나님의 이 신관을 뒤틀어서 결국에는 단일성,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나타나는데, 결국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나타난 바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과 필요에 의해서 이 신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의문에 부딪힌 거예요, 시대적으로. 거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인하면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바로 군주신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신론 어렵죠. 이제 그리스어로 모나르키아, 그래서 군주신론은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군주 독재 정치 체제를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터툴리안은 이름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그런 쪽에 재능이, 요즘으로 말하면 카프라이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어로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군주신론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했어요. 어쨌든 이들은 뭐냐면, 군주신론은 하나님의 삼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요. 두 가지의 이 흐름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 군주신론이. 하나는 양자설, 하나는 양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 네이버에 여러분이 치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교재에 나오는 책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세기, 이제 2세기 후반에서 3세기의 이 학자들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켜내는 작업들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켜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한 분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탄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군주신론이다. 하나는 양자론, 하나는 양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군주신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한 분이라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란 말이냐, 이거거든요.
요 부분에서 양자론과 양태론이 두 가지가 이제 흘러서 결국에는 둘 다 삼위일체를 깨트리는데 양자론과 양태론은 어느 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나오는 게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이거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거를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게. 이걸 역동적 군주신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기독론에 적용하면 뭐라 그러니 예수님이 원래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나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입적이 되었다. 그래서 양자론이라는 거예요. 양자론. 그러니까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원래 인간이었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원래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말하는 최근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원래 예수님 자체가 삼위 하나님 자체 그분이신 거예요. 근데 요걸 오해해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사도행전의 말 때문에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나중에 어떤 시점에 십자가나 뭐 태어날 때나 이거 언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했다라고 하는 중도에 그리스도 됐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양자론의 일부분인 거예요. 양자론의 종류인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 양태론까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양태론은 하나님의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한 분 하나님, 즉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나란히 위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분 하나님 그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를 좀 더 진행을 시키면 한 분 하나님 그 성부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는 성자로 자신을 보여준 것이다. 이래서 이 성부 순환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적 군주신론은 바로 이 사벨리우스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군주신론이라는 게 있고 군주신론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서 양자론과 양태론이 있는데 양자론에는 사모사타의 파울로스 혹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대표적인 인물이고 양태론에는 사벨리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상하게 군주신론이라는 말보다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갖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벨리우스주의 그러면 양태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군주신론의 한 분파이며 군주신론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발전했고 이 군주신론의 역동적 군주신론은 양자론이라고 하고 이 양자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모사타의 파울로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파워요, 바람이요, 뭐 그런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양태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변신해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 그런 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두 입장 모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하나님으로서의 성자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 신론, 곧 군주 신론은 터툴리안에 의해서 완전히 배격이 되고 또 이들이 로마 교회에서 축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이단이었던 사벨리우스 주의는 그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 급속도로 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벨리우스 주의로 인하여 2, 3세기 후에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삼위일체는 뭐냐면 양태론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 모양을 바꿔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이단으로 그것이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을 잠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제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말로 그것을 배격을 하게 돼요. 터툴리안의 주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위격이 모두 신의 본질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분으로 인식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분으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제 양자론과 양태론은 도대체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동적인 이 군주신론, 곧 양자론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자론을 토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중간에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분은 태어날 때, 성육신 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특별하게 그가 이제 예수, 곧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꼭 기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에서 계시된 대로 여자의 후손, 곧 남자를 통한 구원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고대 근동의 독특한 문화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남자가 없는, 곧 인간의 혈통을 통하지 않는, 인간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어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하여 성령의 잉태되실 분, 또 여자의 후손, 곧 남자를 통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곧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는 그분, 곧 성육신, 다시 말하면 인간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약속,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예요. 이거를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 내용들을 추려서 하나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이 무엇인고? 그러면 대속에 의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 인간을 자기들이 죄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래 첫 번째는 대속에 의한 구원이구나. 그럼 누가 대속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누구냐 이게. 누가 대속하냐.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구원자의 조건은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돼. 죄가 없는 그분이 누구시냐. 또 죄가 없는 인간 그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된다. 또한 여기에 더 추가해서 이뿐만 아니에요. 단지 인간뿐이시라면 그저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속죄는 끝났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그러면 그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지만 더불어 영생을 소유한 분이셔야 된다. 이것이 구원자의 조건이. 도대체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니 도대체 이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담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 약속, 그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나타난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양자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자이냐 이거예요.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자의 조건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돼. 그리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돼.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인간이 아닌 신이셔야 돼. 그래서 성육신 하셔야 돼. 인간이 능력을 입어서 그 어떤 때에 변화되면 그도 역시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그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는 구원자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역동 양자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주와 그리스도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왜 성령의 잉태가 돼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너머에서부터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아예 중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아예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지 않으시는 그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중간에는 안 돼. 그도 역시 그러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로는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요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잘 나왔다? 요한일서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다. 요한일서가 바로 이런 내용을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아들이 생명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세요. 아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분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거를 깨부시는 게 양자론이란 말이에요. 양자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한 시점에서 변해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이단 학설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대속의 구속 사건과 그분의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 자체이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고 속죄함 받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할 때 우리도 이미 그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없어요.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이세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트렸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을 깨트린 분이 없어요. 죽음을 깨트린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누가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만 걸어가야 돼.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만 가야 돼.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오직 믿음, 성경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도 없지만 삼위일체가 없다고 삼위일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동적 군주신론 곧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때 로마교에서 축출되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를 해요. 역동적 군주신론을 어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역동적 군주신론은 유니테리언주의와 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돼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네이버에서 유니테리언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니테리언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기독교 교파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하여 유일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유일신론, 유니데어리즘. 이 사상은 교회사 초기 아리우스에게서 이미 나타났고 종교개혁 당시 스페인 신학자 미구엘 세르베투스가 3위 오류에서 유일신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화형을 당해요. 또 이탈리아 태생의 인문학주의 파우투스 소시너스 역시 요한복음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일체를 거부했어요. 그 후 유일신론은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전파되어 비국교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영국 최초의 유일신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의 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들이 또 그 외에 이제 프리스 스틀리, 하틀리 이런 사람들에서 영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여기 보면 유일신론이 이들을 통해 미국 교회로 전해졌다. 그리고 1785년 미국 뉴잉글랜드
그 감독교회 킹스 채플 그 교회로 이제 이 유일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교회로 많은 회중교회들이 넘어갔다. 또 웨어라고 하는 헨리 웨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 신학 교수가 되면서 유일교회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당시 유일교회의 지도자는 버스턴의 체닝이었다. 그는 1819년 볼티모어에서 가진 스팍스 목사 안수식 설교에서 유일교회를 선언함으로써 유일교회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1825년에는 미국 유니테리언 연합을 결성하게 돼요. 자, 이렇게 유니테리언이라는 게 이제 미국 내에서 꽃을 피워서 하버드 대학을 이제 세우는데 영향을 준 사람들로부터 그 안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할 때 1600년대 당시에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점차 변질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유니테리언 교회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뉴 잉글랜드 청교도 신앙은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계승했는데 일부 회중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와 유니테리언즘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서 뉴 잉글랜드 청교도 신앙자들이 청교도 신앙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을 거부했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각성 운동에서 인기 영합주의와 감정주의를 배척한 에드워즈는 칼빈주의 신학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지성적인 배움을 멀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니테리언 교회 검색하면 나오는 어떤 칼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유니테리언이즘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청교도의 영향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신학 사조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세기 청교도 신앙은 옛 시대의 종교라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 그 배경에 남북전쟁을 거친 후 민주주의 제도를 꽃피웠다. 왕권의 강압과 지배를 거부했듯이 19세기 중반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을 구출해낸 것이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검색해본 바로 양자론이라는 게 유니테리언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양자론이 2, 3세기 후에 유니테리언으로 꽃을 피워갖고 결국 청교도까지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이 청교도가 변질을 하게 되는 그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인 청교도가 이걸 이제 칼빈주의를 거부하면서 유니테리언으로 가버렸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를 중심으로 유니테리언이즘이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유니테리언이라는 게 앞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유니테리언을 검색을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기독교 교파로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교파가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신학부가 지금은 유일신론인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양태론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양태론은 사벨리스주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의 가면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격을 완전히 무시해요. 인격성을 무시해요. 예수님의 존재성, 성령님의 존재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양태론에 의하면.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사벨리우스주의의 영향이 어디로 가냐면은 저도 이 사람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술라이어마허 이렇게 돼 있고요. 헤겔, 도르너 등에게서 이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웨덴볼이는 삼위일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단지 성자 안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령을 통하여 활동한 영원한 신인 안에서의 구별일 뿐이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슐라이어 마허는
만물의 근저에 있는 이 미지의 통일성으로서의 하나님 자신이 성부이고 인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적인 인격을 지니게 된 하나님이 성자이며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인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죠. 헤겔, 보르노 등도 이와 같은 견해를 말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요. 리출과 오늘날의 수많은 모더니즘 파들 속에서 사모사타의 양자론이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슐라이마허를 찾아보면은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을 설립하는데 관여했는데 그때 신학부 교수였는데 그때 철학학 교수가 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슐라이마허 헤겔한테 이 삼일체 사벨리스주의가 이어진다 그랬는데 그 베를린 대학 안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검색을 하니까 뉴스가 하나 떠요. 그 CTS 뉴스가 뜨는데 거기에 슐라이마허 목사님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868년 개혁교회 소속의 군목의 아들로 태어난 슐라이마허,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가 된 그는 베를린을 옮겨와 목회를 시작한다. 또한 베를린 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신학교수를 역임했다. 이렇게만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또한 철학자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리겔 등 독일의 낭만파 학자와 문학가들과 친밀한 교류. 대단히 또 인문학적인 사람으로 또 이게 나오죠.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 바로 종교론이다. 뭐 지성적인 느낌이 나요. 슐라이마허 목사는 보세요.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다. 인간을 주체로. 그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삶과 사유의 중심이다. 따라서 주체로서의 인간에게 종교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점에서 교리를 중시하는 정통주의 신학교 결별하고 마치 우리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갑자기 19세기 자유신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라고 CTS 뉴스에서 이런 걸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19세기 근대 신학의 정신을 슐라이마허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이제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교를 들어가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독일 계통의 틸리히, 폴리, 뭐 슐라이마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이 사람이 사벨리우스주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떤 권위를 갖느냐? 이 문제로부터 신학이 출발했다. 그 주체자가 바로 슐라이마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더 이렇게 이게 찾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자론과 양태론 모두가 오늘날의 우리 근대 신학에 뿌리 깊이 내렸다. 영향을 주었다. 혹은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 아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들은 미국의 유니테리언 그 연합이 세워졌어요. 1825년에. 아예 유일 신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 WCC에서 WCC 세계 그 종교 회의에서 한국의 현경이라는 교수가 거기 가서 초혼제라는 이 무당춤을 춰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경악을 했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WCC가 와, 이거 범신론이구나 해서 WCC를 비판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놓은 이 정현 교수가 이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미국 유니온 신학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미국 유니온 신학교를 치면은 그 검색을 하니까 나무위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유니온 신학교와 연결된 인물에 한국의 현경 교수가 있고 바로 슐라이마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니온 신학교가 바로 지금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운동권,
그러니까 이쪽 계통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거나 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신학교가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예요. 그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치면은 거기에 정현경 교수와 슐라이어 마허가 뜹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허 내가 얘기했죠. 사벨레스주의라고 삼위일체 이단, 양태론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만든 뉴욕에 있는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와 연결된 게 바로 슐라이어 마허라고 돼 있어요. 또 그 이제 나무위키를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거 유니온 신학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학학부에 유대인 신학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런 모든 종교 이 배후에 바로 이 가짜 유태인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이후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뱀의 자식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네 아비 마귀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종파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종교의 영, 그 진들과 전쟁을 해서 싸우셔야 할 만큼의 강력한 진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바리새파라는 종교 학파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아예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가로막기로 작정되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이해가 될런지들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연구들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같은 걸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과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발표된 신앙 고백서를 낭독해 드리겠지만은 저는 삼위일체가 제대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버젓이 의문시되지 않는 것들도 의문이다. 이건 정말 문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에게 내린 징계예요, 징계. 문맥을 읽어보시면 뱀한테 내리는 징계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머리 박살 낼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아기 낳을 때 임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장이지만 사탄에 대한 징계가 유보가 돼요. 언제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머리가 터질 때까지.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네 머리통 박살 낼 거다 하는 게 징계예요.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징계라니까요, 사탄한테는. 사탄에게 징계는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많이 말하세요. 사탄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사탄에게 내는 형벌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사탄 자체는 예수님 그 이름만으로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하고 그 막아버리잖아요. 그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유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해요? 흰돌에 새긴 이름이 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뭐라 그래요? 흰돌에 새긴 이름 웃기지 마. 예수님이셔. 아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기독교인이 이것조차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것조차.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멸망하면 반드시 이것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에 앉아서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건물주, 뭐 분당, 돈복, 로또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능력 받아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점쳐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기독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대세로 자리 잡으면 그 등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결국은 민주화 운동? 여러분 했더니 뭐 했어요 지금? 3년 동안. 옵티머스. 뭐 이런 사건들.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인간 뒤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활동 뒤에는 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돈. 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하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먹으면서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더 벌게 해준다고 하는 점괘 치는 거. 이게 타락인 거예요. 기독교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인간 자체에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이 복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왕적인 존재가 선악과 먹고 싶은 이 욕망의 도구가 먹고 있고 싸고 하는 거 이 욕망의 도구 선악과를 못 먹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그 욕망의 도구가 욕망의 그 기관차들이 교회에 와서 뭐 해요? 욕망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이거 바꾸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까지 동원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령 되게 충만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서 더 성령 받아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세상 것은 강고도 없고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죠? 아멘. 이거 만들자고 기독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지금 기독교가 뭐 했어요? 그동안 부자 되기 부자 노릇 많이 했잖아요. 돈 버는 건물주 되는 노릇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 아주 너무 잘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사탄이가 요거 가로막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15절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은 가리기 작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산에 놓으시고 사탄이 동원시켜서 시험하세요. 여러분 욥기서도 이 장면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사탄이가 등장하고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등장을 해요. 묘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한테 약속을 하신다는 것도 묘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가 뭐 알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 알게 됐죠. 어떻게 오신다는 거 알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된 사탄이가 뭐 해요? 이제 예수님 가로막겠죠. 예수님 모르게 하겠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걸 뒤틀고 왜곡하겠죠. 심지어 뭐 해요? 헤롯과 바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혈통을 끊어내는 거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사탄이가 알아요. 여자의 후손 아들로 오신다. 남자로 오신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안단 말이에요. 3살짜리 아이들 다 죽여. 결국 예수님이 오신 혈통까지 말살시켜버리려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의 자격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나간 게 뭐예요? 유니테리언 연합을 보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이 모범자가 돼버리네요. 예수님이 한 인간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딴 노름을 할까요? 예수님 말고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 모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여러분 기사를 유니온 신학교를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무슨 그 불교 승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서부터 미국의 신학교를 다 돌면서 강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것이 호응이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슐라이어 마허, 미국 뉴욕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와 연결된 슐라이어 마허, 사벨리스 주의의 후손 슐라이어 마허가 뭐 했다? 인간을 주체로 한 신학을 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신. 이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빼버리고 나면 너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반복인 거예요. 뭐예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론에서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고 나면은 남는 건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은 남아서 뭐 하냐고? 네 스스로 나오는 거야. 네 스스로. 너가 할 수 있어. 너도 신이니까 네가 하면 돼. 예수님 모범일 뿐이야. 그냥 한 인간이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냥 그리스도 역할 하시게 된 거야. 역할이야, 역할. 그거 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사람은 동등해지는 거야, 예수님과. 그러면 방법은 뭐가 남아요?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내가 남는 거예요. 인간이 한풀이를 하는 거야, 한풀이를. 이게 사탄의 신학들인 거예요, 이게. 결국 남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여기에서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그 참신이 누군가 이 네 개 말했던 모든 게 연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결점을 갖고 있어요. 남는 건 인간이 남아요, 인간.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그렇게 거짓말해서 인류를 초토화시켰던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펠라기우스 넘어가면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인본주의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장, 3장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뿌리들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을 고백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을 향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본성을 계시하는 게 창조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영원전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보여지는 계시성을 가진 태초. 여러분, 그 근본의 태초가 말씀이었어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삼위의 중심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계시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풀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별을 만드는 창조가 아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인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장 17절도 역시 그리스도예요.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계시한 이후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어야만 산다고 하는 그 진리가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영원한 진리.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가 뒤틀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근원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돼요. 자꾸 선악과도 오해가 되고 구원도 오해가 되고 자꾸 이게 뭐 말장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거를 조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야만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가 바로 되면 구원론, 신론 다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프린트물로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여러분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한번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면 성삼위 하나님 모두를 똑같이 공경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나 성령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계시지 않는다.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 하나님,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하신 분이시며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등한 본질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인하여 되셨고 순환을 당하셨으며 삼일째 부활하셔 승천하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중에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삼위일체 성령까지 인정해서 신앙 고백이 좀 보충되기는 합니다. 성령론이 추가되기는 해요.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아리우스주의를 깨부시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결정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떤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에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류가 많아요. 제가 앞서서 이 군주신론이 이 한쪽으로는 미국으로 가서 싹을 트고 하나는 독일로 가서 싹을 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와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또 청빙받는 분들은 독일 아니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끼는 건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부에서 오는 이 신학의 사조들이 정말 바른 성경적 진리일까라는 의구심이 또 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바른 신관을 가는데 우리의 신앙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니케아 신앙 고백과 같이 삼일체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영혼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삼일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중에 성령론이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내려오기 위하여 마지막 시대 성령 받은 성도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재림 때 주님 만날 터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미래적으로 오실 주님으로부터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신부로서의 단장까지 할 수 있는 이 필수적인 조건은 삼일체 신앙 고백이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신관 회복에 대한 문제이고 신앙 고백의 문제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길흉 화복 중요해요. 이것들은 뭐냐면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 붙들고 가셔야 돼요. 모든 걸 감사하고 모든 걸 받아들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왕대심 아래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와 다스림을 따라가는 순종과 충성하는 신앙으로 바뀔 때 우리의 문제도 달리 보이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나의 길흉 화복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내게 오늘 다가오는 환경, 형편, 감정, 싸움, 다툼, 문제, 혈육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극단적인 신앙이 필요한 시대예요.
더 강한 신앙이 필요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는 극소수의 극소수가 될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이용하여 복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써먹으려는 자는 많아도 예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내 마음, 감정, 생각, 눈과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여 따라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므로 명심하세요. 삼위일체 신간의 형성은 지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